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예, 지난주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고 우리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지하게 나의 구원을 생각해보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있는데 한 번 죽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정해져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지하게 나의 구원과 그리고 가족과 이웃의 구원을 생각하고 우리 전도에 힘을 내어서 우리 천국 데려가야 된다. 가족도 천국 데려가야 되고 우리 이웃도 천국을 데려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마침 그때라는 그때 마침 우리 1절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에게 제물로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그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로마에 대한 저항 운동이 좀 거센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경은 설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아마 로마에 대한 저항 운동이 심했던 갈릴리 사람들을 많이 죽이는 이러한 일을 뉴스를 듣게 되어집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로 섞었다라는 말이 뭐냐면은 그 유대인들이 절기를 맞이하면은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런데 이 양을 제물로 드립니다. 그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은 그 6월절 제사 지낼 때에 그때에 잡은 양의 수가 25만 마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25만 마리의 어마어마한 양이 예루살렘에서 제사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시냇가는 피로 물들고 예루살렘 전체에 아주 피냄새가 진동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양들을 제사로 드렸습니다. 이 그 제물을 저희 그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 제물에 섞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빌라도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절기에 그저 기쁨으로 절기를 참 지키다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정말 생각도 못했던 때에 죽음을 당하는 일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우리 2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런 뉴스를 듣게 되어질 때 고통의 뉴스, 죽음의 뉴스를 듣게 되어질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예수님 시대뿐만이 아니라 요즘 시대가 진짜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세계가 아주 그냥 난리예요. 죽음의 소식, 고통의 소식, 막 이런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요. 강한 나라들이 무력을 사용해 가지고 약한 나라 침공해서 그래서 수많은 아이들과 사람들이 죽는 일들을 듣게 되어집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벌써 5년 됐는데 찾아보니까는요. 그러면 러시아에서 사상자가 병사들이 120만이 나오고요. 우크라이나에서 병사들이 43만, 민간인들이 6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와서요. 양쪽 다 합쳐 보니까 여러분 170만 명입니다. 사상자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그런데 이런 뉴스를 들으면은요 사람들은요 순식간에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기사들 보면은요 다들 푸틴을 심판해야 된다 뭐 누구를 심판해야 된다 그래서 세상에 의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나 그래서 세상에서 갑자기 의로워져 가지고요 많은 이 정치 지도자들을 비판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미국 대통령 비판하는 소리 들었는데 여러분 이 지도자를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 비판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권세는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세상 돌아가는 흐름을 보고요 영적 흐름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미국에 그 오바마 대통령 나왔을 때 동성애가 그렇게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동성애가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때에 우리 교회에 지금은 안 계시는데요. 지금은 안 계시는데 저 뒤에서 뭐라 그러느냐 말로 이제 설교 단상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하면서 욕을 하더라고요.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권세를 인정해야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여러 가지 세상에서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 증상이 뭐냐면 바로 동성애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고 더욱 전도해야 될 때입니다. 동성애가 세상에 이렇게 난리가 나는 것을 보니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점점 다가오나 보다. 우리 더 예수님 잘 믿고 기도해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외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은 비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뉴스를 들을 때 여러분 나를 돌이켜보고요. 하나님 앞에 나를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시에 큰 사건 하나를 또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하십니다. 4절.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니라. 그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오늘 죽는다면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2024년에 한국에서 비행기 사고가 한번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구조물에 그것만 없었어도 그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그 콘크리트 구조물만 없었어도 전원 생존이었어요. 그런데 국제 규격에 맞지 않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비행기가 부딪히는 바람에 2명 빼고 179명이나 희생되는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에 그 다다음 달에 제가 이제 비행기를 타게 될 때 보니까 제일 싸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고 난 비행기 같은 회사 거를 탔는데 그때 앉아 있으면서 그 생존자가 뭐라고 했냐면은 분명히 착륙하는 것까지는 기억이 난대요. 그런데 눈 떠보니까 병원이더랍니다. 그러고 나서 기억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구나. 하는 사이에 없어집니다. 하는 사이에 사라지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타고 있는 비행기가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하고 사라지는 게 인생일 텐데 그냥 순식간에 지워지는 게 인생일 텐데 이대로 죽어도 괜찮은가? 안 되겠더라고요. 이대로 죽어도 안 되겠더라고요. 회개할 일도 너무 많고요. 해야 될 일도 많고요. 그래서 생각이라는 것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지금 죽는다면 괜찮으냐? 그래서 회개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에서 하루에 죽는 사람이 3,600명입니다. 하루에. 그러니까는 또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인구가 적으니까 하루 평균이 1,000명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사망자가 한국에서 한 1,000명, 일본에서 3,600명쯤 되거든요. 사망 원인 2025년도 사망 원인 1위부터 10위 가운데 5위인 자살 빼곤 나머지 다 병이에요. 1위부터 4위까지가 질병이고요. 5위 자살이고 6위부터 10위까지가 다 병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중에 한 가지가 자살로 목숨을 끊고 10대에서 4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 풍요로운 시대에 정말 풍요롭고 먹고 살기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사실에 또 깜짝 놀랐고요. 니혼 게이자이 신문에서 일본에서 사망 원인 1위는 치매라고 합니다. 치매.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뭐 치매, 뇌졸중 이런 것으로 세상을 떠나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병도 많고 사고도 많은 시대에 참 병도 많고요. 사고도 많고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뭐 자전거를 타고 아니면 전철을 타고 이 생명을 가지고 예배를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회개의 기회의 시간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은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의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6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포도원 이 주인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가원지기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포도원 이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그 수분하고 영양분을 흡수하는 힘이 너무나 강해가지고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심겨 있는 주위의 모든 나무들을 다 말려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가보면은 무화과 나무들이 다 길거리에 있습니다. 길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떨어지게 있는데, 지금 포도나무에 심었다라는 건 뭐냐면은 좀 많은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를 희생시켜 가면서, 그래서 무화과나무 열매 좀 보겠다고 심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은혜 주셨는데 그저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그래서 나는 옳다, 그래서 내 입술도 옳다, 내 삶이 옳다, 옳다 하면서 살아가는, 정말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당장 찍어버릴 그런 이 무가치한 그러한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인생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우리가 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8절 9절입니다. 8절과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원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금년에도 그냥 더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다시 말해서 무엇이냐?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예수님께서 두루 파고 거름을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말씀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 내가 옳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 내가 말하는 게 옳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옳다 하고 믿기 때문에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에 도움을 주려고 이 회당장 하나가 나오는데, 오늘 한번 보시면은 10절에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18년 동안 허리 못 폈던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세상에 허리가 펴지는 기적을 봤습니다. 이거 예수님을 인정 안 해도 너무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눈앞에서 18년 동안이나 누가 봐도 뻔한 병자인데 나음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14절에 회당장이 뭐라 그러느냐?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라 하거늘. 저 6일 평일에 와서 고침 받으라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회당장이 말했던 근거가 뭐냐면은 신명기서의 안식일 규정을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6일 동안은 힘써 일할 것이나 제7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도 일하지 말고 자녀들도 일하지 말고 너의 남종 여종 그리고 온 손님까지도 일시키지 마라. 그래서 완전히 쉬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쉬라고 하시느냐? 그러면 쉼의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신명기서 5장에 15절 말씀 보면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일을 안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이 여인을 구원을 시키셨거든요. 그랬더니 회당장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는요, 예수님까지도 비판하는, 예수님까지도 정죄하는 이런 일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보면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가 마구에서 풀어내고 이끌어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비판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비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 미국의 지도자, 뭐 중국의 지도자, 그리고 러시아의 지도자, 뭐 세상에 지금 여러 지도자들이 정신없이 세상을 휘젓고 있는데요. 여러분,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나오기 때문에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기근이 있고요.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하고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맞이하고 있는 이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 더욱더 잘 믿을 그러한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 예수님 믿지 않은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 증거해야 될 우리 사명이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안 좋은 일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여러분 무조건 회개해서요. 그래서 망가진 생각 고쳐내야 되고요, 망가진 신앙 고쳐내야 됩니다. 무조건 회개해서요, 망가진 내 영혼부터 고쳐내야 인생이 잘 되는 거예요. 그 원인 치료하고 있습니다. 원인 치료. 목이 아픈데 병원 가면은 무릎을 치료해줘요. 분명히 목이 아픈데 무릎을 치료해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무릎이 안 좋아지니까는 무릎을 쓰기가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골반을 사용하다 보면 골반이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골반이 아파오기 시작하니까는 골반에다가 힘을 못 주고 허리에다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깨에다도 힘을 주게 되어지고요. 결국에는 목이 아픈 거예요. 우리는 자꾸 목에다가 파스 막 이빨 붙여가지고요. 그래서 아이 목이 아픈데, 그런데 의사는 영 이상한 데 고치는 거예요. 무릎부터 고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원인 치료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 치료해 달라고 그럴 때 우리는 인생의 결과만 갖고 나갑니다.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을 잃어버렸습니다. 아프고 괴롭습니다. 이것 좀 고쳐주세요. 인생의 결과물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결과를 고치기 그 이전에 뭘 고쳐주시느냐? 원인부터 고치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고치시고요, 마음을 고치시고요. 그래서 그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인생의 고통과 그리고 인생의 여러 가지 아픔이 나타나기 때문에 마음을 고치고 생각을 고치고 신앙을 고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보면은요, 여러분 돈 구하라는 기도 없어요. 돈 잃어버렸을 때 돈 구하라 없어요. 여러분 건강 구하라 없습니다. 뭐 구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꾸 우리가 결과를 가지고 이거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하고 좀 초점이 안 맞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 안에 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리고 나를 변화시켜 회개하는 삶을 살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시고요, 우리의 풍요가 되어 주시고요, 우리의 건강이 되어 주시고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셔서요,
약속하셨잖아.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문제를 당하면은요,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고쳐야 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야 될 나의 영혼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회개하면은요, 인생은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과 하나님의 할 일을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아는 것이 지혜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회개하는 것이고요.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풍요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출애굽의 과정을 보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 22절. 출애굽기 15장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래서 백성들이 우리 뭐 마시면 좋아 하면서 원망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마시는 물을 미네랄 워터라고 합니다. 미네랄 워터. 거기에 미네랄이 뭐냐면 마그네슘, 그리고 칼륨, 칼슘, 그러니까 우리 몸에 좋은 영양소들이 녹아 있는 물을 미네랄 워터라고 그래요. 이걸 성경에선 단물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것을 연한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라의 단물 쓴물이 뭐냐면은 마그네슘과 칼륨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빨래 같은 거 하시면은 비누 안 녹는 물 있죠? 예, 그게 쓴물입니다. 그래서 마그네슘하고 칼륨하고 너무 많이 들어 있어서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시면 쓴데 쓴맛이 나는 건 둘째치고요. 그 물을 마시게 되면은 여러분 이 배탈을 일으켜 가지고요. 그래서 구토 증상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의 쓴물 먹으면은 일단 써도 먹을 만은 합니다. 그런데 먹고 나면은 속에서 난리가 나고요. 그리고 토하고 설사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져서요. 여러분 이 쓴물이라는 게 공업용수, 회사 공장에서도 못 쓰는 물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 물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마라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잖아요. 왜 쓴물로 인도하셨느냐? 그 바로 다음이 엘림이거든요. 그런데 왜 쓴물로 인도하셨냐면은 지금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이 구분이 안 돼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애굽에서 즐기던 것들 다 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 애굽에서 먹고 마셨던 것들, 불평, 원망 다 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 토하게 하는 작업 계속 하시거든요. 민수기서 11장에 보면은 여러분 뻑하면 애굽으로 간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과 참외와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세역하되 눈에 보이는 것은 만나밖에 없다 그러고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뭐라 그러느냐? 모세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토하게 하시는데도요. 계속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하다가 결국에는 축복의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쓰러지게 되어지는 1세대 백성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목적이요 돈이라는 물을 계속 마시면은요 그 돈 나에게 쓴물이 됩니다. 고통이 되고요 다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물을 그죠 마시게 되어지면은요 그 물이 결국에는 나에게 쓴물이 되어지고요 다 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뭐 멀리 있는 사람한테 사기당했다는 얘기 잘 못 들어요. 그죠? 사기당한 사람 다 근처 사람들이라고요. 그죠? 돈 빌렸다 안 갚는 사람 다 근처 사람들이고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물, 내 사업이라는 물도요. 여러분 그 사업이라는 물 계속 마시면은요 고통스러워지고요. 결국엔 다투해진다라는 거예요. 내 거 같은데요, 내 것이 안 되고요. 오히려 아파지고요. 다 토하게 되어지는 이런
이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게 지금 뭐 돈이라는 이 쓴물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뭐 남자, 여자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인생이 토해지면 참 힘들 텐데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러면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우리 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5절 말씀 보면 25절에 세상의 것이 아니라 우리 25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이건 기적이 아니라 과학으로도 해결이 된답니다. 이거 대추야자 열매 그 나무 그거 던지면은요 물이 중화가 된대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실험하니까는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쓴물이 달아지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법도와 규례예요. 인생이 씁니까? 뭐 돈이라는 것 때문에 쓰고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쓰고 그죠? 인생이 쓴 물을 뭐 사업이라는 것 때문에 쓰고 씁니까? 달아지는 인생은 무엇이냐? 바로 법도와 율례대로 회개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그 인생 달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시키시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6절 우리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우리의 삶을 치료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뭐 뉴스도 있고요, 내 환경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은요, 여러분 비판, 뭐 정죄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회개의 기회로 자꾸 삼아서 우리의 영혼이 회개하는 영혼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쓸고 쓴 인생을 달게 하시는 영광을 보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여러분 망하는 인생이 흥하는 인생 되는 유일한 비결은 무엇이냐?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요. 그래서 건강도 맡겨드리고 생명도 맡겨드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 살아서 왔잖아요. 건강해 왔잖아요. 어쨌든 걸어서 왔잖아요.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맡겨드리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회개하고요. 말씀 순종하고요. 올해의 목표대로 성경 통독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내 삶의 신앙의 열매를 보고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 조용기 목사님 설교 중에 어떤 그 본인 교회 성도님이 그 갑상선암에 걸려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 받고 나왔대요. 또 얼마 있지 않아서 간암이 또 생겨가지고 근데 이건 또 조기 발견해가지고 또 수술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인후암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조사하니까 그 갑상선암 수술한데 바로 옆자리에 인후암이 생겨서 이건 수술이 불가능하대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분 하시는 말씀이 그때야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전에는 병원을 의지하고 수술하면 병이 낫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회개할 생각은 조금도 안 했는데 병원에서 의사가 의학으로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하니 그때서야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과 나의 그 사이에 가로막힌 죄가 생각이 났더라는 거예요. 그 길로 달려가서 그 교회의 소속 기도원으로 달려가서 교회에 충실하지 못한 죄를 회개했고요. 세상에 따라 산 죄를 회개했고요. 하나님 앞에 드릴 10월 11조를 드리지 않은 죄를 회개했고요.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읽은 죄를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 회개하는데 너무 괴롭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염치도 없고요. 부끄럽고요. 과연 내가 이걸 회개한다고 하나님께서 날 용서해 주실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웠지만 통회하고 자복하고 부르짖으면서요. 그래서 집에서 내려와서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요. 새벽 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주일 성수하고요. 드리지 않은 11조 청산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인생을 살아갔는데요. 어느 날 보니까는 병원에 가서 재검사를 했더니 그 인후암이 온데간데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어 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말을 바꾸면은요. 회개하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잘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벗어나서요. 여기저기 뛴다고요. 그거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뭐라고요? 따라하겠습니다. 헛되도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예배 떠나서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요. 늦게 누우면서요. 그냥 열심히 뛰어도요. 어느 순간 보면은 내 돈 같은데 다 토해지고요. 내 사업 같은데 다 토해지고요.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수고하는 자의 수고가 다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시죠? 잠을 주시는도다. 하늘에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생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충성된 내 아들아 내 딸아 칭찬받도록요. 그래서 이 한 해 우리 열매 많이 거두자고요. 성경 통독의 열매도 거두고요. 그리고 또 우리 자꾸 부담 드리는 것 같지만 1년 내내 말씀드릴 겁니다. 예, 성경 통독의 열매도 거두고요. 전도의 열매도 거둬서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참 행복해 하시는, 아 열매가 많구나, 행복해 하시는 그러한 복된 삶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